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다 잡을 거라고 믿었던 일들이 손가락 사이로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시간 텅 빈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 숙인 우리에게 드디어 내가 바라던 대로 빈 손이 되었구나. 이제 그 빈 손을 내가 채우마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훔치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 시간 그 빈 손 가지런히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이 목을 받겠네. 모든 백성을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치리다 세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이대로 어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을 충만히 감싸며 능력과 온유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여,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 집 위에 홀이여,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죄인들을 놓아주소서. 오 찬란한 새벽이여, 영원한 빛의 광채여, 정의 태양이여, 오셔서 어둠 속에 사는 자,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 위에 비추소서.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권자, 율법의 주이시고 민족들의 소망이며 만민의 구주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언제나 가까이서 함께 계셨듯이 지금도 가까이서 계시는 주님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를 맞을 등을 밝히며 첫 주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시어 희생하게 하시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도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저희를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인지요. 저희가 부모와 자식과 이웃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갑게 하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은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이 또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지요.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변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알아서 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도 각자 다르게 믿고 마음속엔 쓴 뿌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이 여기저기서 굽이굽이 흘러도 바다에서 만나듯 주님이 먼저 택하신 우리의 가시밭 같은 옥토로 기름지며 시냇가와 같은 토양으로 잘 갖고 가는지, 또 옥토를 만든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추수하게 하소서.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믿음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강요나 자랑하지 말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오랫동안 참고 준비하며 기다려 사도로 부름받아 목숨을 건 것처럼 저희들도 오랜 시간 준비하게 하소서. 저희를 감동으로 회개하여 변화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앞으로 길지 않은 인생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저희 모두 한 가족이다, 주님의 벗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며,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아버지도 기뻐하신다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손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는 것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사소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서 전쟁이 속히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자연을 잘 보존하여 세상이 조화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도 속히 통일이 오게 하시고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을 이루며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특히 우리 대한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담과 나음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도 함께 하시고 저희 종을 통하여 깊은 통찰과 실천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어찌 저러시나.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1일이 훨씬 지난 한 달 뒤에 설 명절 맞을 때 또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괜찮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음력이 정서상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 2월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달력은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 시작이 됐어요. 대림절 첫 주일이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새해 첫날이에요. 다만 제가 해피 뉴 이어 하면 안 되고 교회력의 새해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새해 인사 주변의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예. 아직도 어색하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민을 가서 해외 생활 하다 보면은 언제 그 사회에 적응했는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명절 때가 되면 압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는데 그 Thanksgiving break, 추수감사절이라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막 온 나라가 들떠 있는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문 닫아서 갈 데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반대로 한국의 설 명절, 추석 명절만 되면 마음이 심숭생숭한 거예요. 왜요? 제 명절의 리듬이 아직 익숙한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 브레이크나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들이 이제 명절처럼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회에 이제 적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력, 교회의 명절이 진짜 명절처럼 느껴지는. 제가 아까 해피 뉴 이어 했을 때 저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오늘 명절이구나, 오늘 대림절이구나, 우리 성탄절이구나,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음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의 달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서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움을 바라보는 달력이 바로 교회의 달력이고 교회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달력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의 달력, 교회의 명절, 이 교회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력의 중심이 뭐죠? 음력의 중심이 뭐죠? 농사입니다. 음력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달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가 언제 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달력,
그래서 그 달력의 리듬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도를 같이 따라가며 그 예수의 삶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교회 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개의 주기로 나뉩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전에도 만들었는데 새로 다시 만들었는데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성탄 주기입니다. 대림절, 오늘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네 번째 지난 후 성탄절이 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 주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 주기에 주현절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 부활 주기입니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하여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까지 이게 부활 주기입니다. 첫 번째 성탄 주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빛으로 드러낸다 하여 빛의 주기라 하기도 하고 부활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드러낸다 하여 생명 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두 가지 의미의 기다림인데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도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바랄 게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이 다 낭떠러지에 간당간당해요. 바람만 잘못 디디면 끝도 없이 추락할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몹쓸 것들에 중독이 되고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전쟁으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발 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제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종말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 권사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날의 주제와 말씀과 다 연결해서 반주를 하시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그 찬양 반주를 하셨죠? 무슨 찬양 반주 했느냐? 마라나타 하셨어요. 대림절인 걸 아시고 우연히 하신 건가요? 모르고 하신 건가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으나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두 빚으셨어요. 뭐 송편도 빚으시고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같이 빚고 또 뭐 옷도 좀 사주시고 명절만 되면 설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성탄절만 되면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회가
명절 전에 명절 전야제로 성탄 트리를 점등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 성탄 트리 다 장식했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예수님께 편지도 쓰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쁘게 트리를 만들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명절에 대한 설렘과 감동이 그렇게 심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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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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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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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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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기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하자마자 지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 사진들 찍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제 권사님들이 해주신 맛있는 떡볶이, 순대, 오뎅 먹으면서 마치 명절 음식 먹듯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정성껏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 선물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준비 하시기 바라요. 이번 대림절에는 성경에 보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으로 성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은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합과 이세벨 하면 일단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이 인간들
무지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한없이 무지하고, 악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한없이 악하고 표독스럽고 정말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지도자, 부창부수예요. 또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좀 말려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악한 일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저기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신전의 사제들도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고위공무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리도록 했죠. 좋은 곳마다, 길목마다, 높은 곳마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대지주제를 도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농사짓던 작은 농부들이 졸지에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경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겨우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도망하여 동굴에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당장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연극을 보면 누군가 연극 무대에 갑자기 뛰어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이 통치하는 무대에 엘리야가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가 이 무대에 뛰어들었다는 자체로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걸고 그 무대에 뛰어든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하느냐?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폭탄 선언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제 나라가 파탄 날 겁니다. 경제가 파탄 날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비를 관장하던 신이 누구냐?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분위기 파악을 할 줄 아니까 그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폭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랭랑 쳐버립니다. 주랭랑 쳐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라는 동물을 보내셔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떡도 물어다가 주고 고기도 물어다가 주고. 이 까마귀 참 착하죠? 자기가 안 먹고 200까지 왔는데 자식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물어다가 그릿 시냇가에 홀로 있는 엘리야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 물어다 주는 까마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어다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까마귀가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 챙겨줄 정도 되려면 적어도 바알 아세라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목숨 걸고 그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까마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물어다 주는 까마귀 역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먹은 다음에 뭐 해야 될 텐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까마귀 먹어다 주는 것만 먹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그 힘이 그가 평생토록 바알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힘, 말씀을 묵상하는 힘,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동반되어야 하는 묵상을 잘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묵상의 종말의 시대다, 묵상의 부재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묵상이 부재하니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거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떠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색 없이 검색만 하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생각 없이 공허하니 인터넷 유튜브 떠들면서 내 공허한 마음 뭐 채워줄까 이리저리 찾다 보니 어느새 밤에도 침대에서 핸드폰 보는, 그렇게 얼굴도 사색이 되고 마음도 사색이 되고 영혼도 사색이 되었다. 참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묵상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자료 정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로 설명하자면 묵상이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어디로 넣습니까? 입에 넣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꿀꺽 삼키나요? 그럼 체하죠? 여기서 씹지요? 입에 넣고 씹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삼켜서 위로 보냅니다. 그럼 위에서 소화작용을 하죠? 그렇게 소화작용이 돼서 걸러진 영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온 몸으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데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서 씹는 것이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윗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소화가 되고요. 그 소화된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삶에 공급이 되니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눈에 알죠. 눈이 괭하게 들어갔고, 며칠 굶어보세요. 말하기도 싫어요. 밥 안 먹었어요? 그냥 알죠. 묵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내용들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됩니다.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언어에 다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씀 안 먹은 게 분명합니다. 이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다 같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레브. 저는 이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레브.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의 첫 글자 뿌를 따고 그 책의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 그 단어의 끝 철자인 라메드를 따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레부가 됐습니다.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무엇이 변화된다는 뜻입니까?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즉 자기 소유물을 잃어버리면 곧장 찾아 나서는데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을 모른다. 내 소유물 잃어버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정작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거 찾을 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어려서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아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고 유배되어서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십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가 깨달은 것,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시간, 가장 잘 나갔던 시간, 그 시간을 그가 일컬어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산 선생께서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그 새벽녘 일어나 마당을 쓸며 자기의 마음을 쓸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게 하셨어요. 동생은 안 시키고 꼭 저만 시키셔가지고 좀 불만이 있긴 했는데, 근데 마당을 쓸고 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깨끗하게 되고 뭔가 내가 했다는 느낌도 나고.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쓰셔야 돼요. 다산 선생께서는 마음의 마당 쓰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덜어낼 것을 덜어내는 거다. 또는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보약이 되는 것을 더하는 거다. 빼기와 더하기. 우리 마음에서 덜어낼 거 뭐 있을까요? 탐욕이죠. 이기심이죠. 만몬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욕심들이지요.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덜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더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더하고
더하고 또 더해야 레브,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호프 선교회에서 본부 사역자들이 제 기억엔 8월인가 9월에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 시간이 오후 5시였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본부 직원들 한 10명이 오니까 차가 2대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러더니 5시에 오기로 했는데 저녁 8시에 돼서야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는데 자세히 말은 안 해요. 그냥 뭐 차가 좀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 차량을 운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차량이 경유차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차에다가 경유를 넣고 2시간을 달렸는데 그 차는 휘발유 차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차는 다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다 고장이 났고 그 고장 난 거는 둘째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 더 위험합니다. 경유차에 휘발르면 바로 폭발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더해야 될 게 뭘까?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시면 안 됩니다.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더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은 이처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의 끝은 뭘까요? 뭐 새로운 용기, 믿음 다 좋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변화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건 바로 긍휼과 애통과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지금 병원에서 발 동동 구르며 초조해하는 그 성도님들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동네를 돕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십니다. 즐거운 상탄 보내세요. 그분들이 더 어색해.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는가? 시대가 새로 변했는데, 새롭게 되었는데,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검색창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설가 이승우 씨, 그냥 들어도 이분이 소설가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저 평범한 소설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파악하기에는 내가 가진 연장이, 이분에게 있어서 연장은 글쓰기이겠죠. 내가 가진 연장이 좀 허술한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이마저도 없었으면 어떨 뻔하였는가 하고 가만히 마음을 쓸게 된다. 더 근사한 것이 없지 않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새삼스럽게 그런 걸 구하겠다고 나설 주변 머리도 없으니 손에 붙도록 이 오래된 연장을 더 튼튼히 잡고 버틸 수밖에. 여기 이 오래된 연장이요, 손에 붙도록 익숙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거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러나 내 평생 내 손에 익은 그 오래된 연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뭐에 새로울 것이며 말씀을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며 이 연장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내가 가진 이 연장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끝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석을 캐내는 그런 진실함, 그런 성실함,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을 읽으라 할까? 아니, 좀 새로운 것 좀 하지. 맨날 말씀 얘기만 할까?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익숙한 연장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박하지만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 뻔한 반복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열왕기상 17장 오늘 읽었죠? 19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될 터인데 17장부터 19장까지를 읽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 그냥 읽는 거예요. 방법 뭐 그거 괜찮아, 몰라도 돼요. 그냥 읽고 또 읽고 마음에 품고 입에서 씹고 생각으로 공굴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올사 내 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픈 자를 보고도 둔감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슬퍼 우는 자들 앞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인데 잃어버리고 산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대림절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이 마음의 마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고마워요, 우리에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어서 와주세요, 제 마음 선물로 드려요, 그런 아이들의 심정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든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장례 중에 있는 분들, 갑작스러운 암 선고 받고 의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가족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그저 망연자실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다 갈 수 없사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도 함께 울고 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24일은 오후에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교육부서 아이들 성탄 발표합니다. 그리고 25일은 연합 찬양대 칸타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세대교육 대상자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북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말씀 묵상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가 김장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김장은 3분의 2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이웃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휴가 내셔서, 월차 내셔서, 반차 내셔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새해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기도로 잡기라는 자료를 제가 몇 해 전에 만들었는데 이 즈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출력해 두었습니다. 예배당 뒤에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성경일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식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덕규 집사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 가족,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드님, 또 따님, 또 며느리, 또 예쁜 손주들 우리 예배에 참여하여 주셨고, 이제 다시 또 삶의 자리로 오늘 마치고 돌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8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 42명이 선교지에 갔었고,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냥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알고 그런 거냐고. 필리핀은 8월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아주 가는 곳마다 재미있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필리핀 구석구석 산골짜기까지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는 또 산골짜기 구석구석 복음 들고 찾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대연교회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말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문 밖을 뛰어나가는 순간 엘리야가 이세벨의 무대에 뛰어들어가듯이 달려나가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자들 위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큰 소리로 빛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믿음의 가정 그리고 온종일 땀 흘리며 일구는 이들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분단 조국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